제목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넬료의 세례는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의 율법주의와 외형적 표징에 머무르지 않고 각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전제로 한 구원의 종교로 발전함을 뜻한다. 나아가서 인종과 국경을 넘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새 이스라엘로서의 축복이 임함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주에는 아브라함이 세상 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축복에 대해 배웠고, 그 앞주에는 기도의 중요성, 즉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넬료가 사람을 통해 유대의 율법주의와 애형적인 표징에 머물렀던 종교가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전제로 한 구원의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낮 예배와 오후 예배로 나누어서 함께 우리 은혜 받아 보십시다. 오늘의 핵심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오해하여 잘못된 일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 즉 장교였습니다. 그는 로마이자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기도에 힘썼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지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항상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지난주에 배웠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모든 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처럼 고넬료 역시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만나주며 고넬료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4절을 또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단다. 우리는 고넬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면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5절을 읽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고넬로는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했던 고넬로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받게 되었고 결국 베드로를 초청하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세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이자 종인 베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때문에 이에 걸맞게 경건한 부하를 보내는 뜻입니다. 9절 또 읽어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안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됐는지를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면서 또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고넬료의 믿음 때문에 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항온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목사님들이 항온한 중에 환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읽어봐 주세요. 예, 16절 15절 읽겠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르는 것들이 그 보자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니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시면서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에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15절에서 16절을 읽어봐 주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무엇이기 때문에 속되다 하지 말라, 나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는데 네가 뭐여서 나쁘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보자기에 있던 짐승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말씀은 고넬료의 믿음 때문에 주의 사자가 환상을 보게 됐고, 결국 이방인들이 짐승과 같다고 여겼던 그들이 하늘로 올려지는 일을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넬료의 믿음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장로가 됐으면 고넬료의 믿음이 장로가 되고, 고넬료의 믿음이 전도사가 되고, 고넬료의 믿음이 권사가 되고, 고넬료의 믿음이 목사가 되면 교회가 진정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넬료처럼 주의 사자를 항원할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온 집안 사람들을 하늘로 올리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었다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믿음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늘로 올릴 수 있는 믿음이, 하늘로 올릴 수 있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 바로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넬료처럼 우리 살아봅시다. 17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19절에 봤더니 보면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자신의 믿음으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든 멋진 믿음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장로, 이런 믿음을 가진 권사,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을 일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아멘. 22절을 보면은 고넬료를 부하들이, 하인들이 지금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누구냐? 우리는 고넬료의 하인입니다.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족속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아랫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치 않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던 고넬료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청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점에서 고넬료처럼 갖지 않는지,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 내가 고넬료 같은 믿음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다시 세워 보십시다. 고넬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온 집안을 하늘로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